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2주 남은 2월의 2번의 주일 동안에 2가지의 주제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그룹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그룹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배, 다음 주간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교회다움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분명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정의 행위예요. 죄송한 표현을 좀 쓰자면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예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뜻과 쉽이라고 하는 정신, 철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가치 있음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그 틀이나 이 겉포장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핵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가치 있는 분이고 주님이 충분히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에 여기서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이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한 종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분께 박수를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예배는 이 주일 오전 9시 반에 이 예배의 현장에서만 머무를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월요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토요일로 맞춰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분한 가치와 박수와 갈채를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거나 그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까지 그분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서동복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거의 이 땅에 있는 99.9%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인정하는 바겠죠.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맞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정말로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되시고 지금 당장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만나야말로 우리가 먹을 유일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인정해야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반의 예배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의 역사의 전반에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현장에서만큼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뭐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내 예배의 현장은 어떤가? 그리고 삶으로 드려야 될 우리 일상의 예배의 현장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또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강화하여 주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그 타락의 시작은 결국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신비에 가깝냐면,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인간성의 파괴와, 그렇죠, 죽음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암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기에 예배하러 왔어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 정도도 아니죠,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죽음의 소식들, 인간성의 말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때 공동체로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으뜸의 방법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복과 이 생명력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면 이 생명력은 이미 타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란 게 뭐예요? 생명은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애들 아프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애들 아프면 먹지 못해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프니까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천방지축이고 소리를 높이고 뛰어다니고 막 눈밭에 구르고 엄마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무슨 증거입니까? 이 아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야말로 그 복과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으뜸의 현장입니다. 으뜸의 현장. 그래서 단언코 이야기를 하건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예배에서만. 저는.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실패했고 못난 인생이라고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바로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서부터 시대의 모든 타락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현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였어요. 자,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나라였었어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 못 살던 나라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거기에서 주고 있는 물자적인 자원의 혜택들, 사람에 대한 혜택들, 기회의 열려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폐허가 된 고토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옛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성벽을 올렸어요. 성전 재건 작업을 합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물질을 들이죠. 맞죠,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들이죠.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보기 드문 빨간 벽돌, 요즘에 이 건물로 되어져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름만 되면은 이 담쟁이가 쭉 올라와서 얼마나 고풍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건물을 우리가 지은 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있던 건물을 이렇게 저희가 한 거죠, 장로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제가 이제 고3 되면서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막 지금처럼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물자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았고, 이제 개척해서 이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을 동원하지 못할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3이라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요? 그 핑계로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교회의 청년 우리 선배님들, 집사님들이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벽돌 나를 사람이 없으면 벽돌 그 앞에 두고 시멘트 바르고 해가지고 성전을 올렸어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많이 했었죠. 아마 고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본인들이 물질을 내서 노동력을 동원하고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시겠구나 싶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그런 결과물이 오질 않았어요. 건축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들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가 왔어요.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막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일도 발생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사회의 구조가 뒤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품삯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그 일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지게 되어지냐면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 지파에게까지 그 일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및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말씀 준비하는 일을 좀 해이하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해이하게 되어져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 호기롭게 시작되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오늘 이 말라기의 현장에서는 엄청난 그 시험과 그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진 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한 무력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하러 오는 백성들도 제사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었던, 종교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빼놓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 됐지 생각으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처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진 것이 오늘 이 말라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의 그 현장인 겁니다. 이런 구약시대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가 성장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성전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기가 막힌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한 구석에서는 또 제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오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장성을 하고 난 뒤에 신하들 전부 다 불러.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성전 보수공자를 시작합시다. 해서 보수공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보수공자를 시작하던 중에 청소를 하던 그 와중에 우리도 왜 매해 4월만 되면은 교회 전체 우리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이 강대상 전부 다 밀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토요일 하루를 맞춰가지고 교회 전체를 털어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도 또 못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거기도. 그 청소하던 와중에 저기 구석탱이 한 구석에서 통 하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나무 통 하나가. 들춰서 먼지를 털어내서 보니까 오래전에 사용하던 헌금통이었던 거예요. 이런 헌금통. 헌금통이 큼지막한 게 구석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헌금은 아닌데 털어보니까 두루마리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책 하나가 나와요. 펴서 한번 읽어보라. 낭독자에게 요시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쭉 읽다가 보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 사본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그 사본된 율법의 두루마리가 그 안에 쉽게 말해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이었었습니까? 그만큼 종교가 무너지고 있었던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식으로 이 두루마리 책을 성전에서 낭독하자 하면서 때를 정하여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왕궁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시킵니다. 어느 한 날 요시야 왕이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보면 그가 통곡을 하면서 그의 옷을 다 찢습니다. 옷을 다 찢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우리의 제사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성가대도 조직하고 구역도 나누고 헌금위원도 세우고 설교자도 새롭게 세우고 제사장 그룹도 정비하고 해서 종교의 외형들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세워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것 그대로 드리도록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제 정비하였고 모든 종교적인 외형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유월절에 백성들이여 성전으로 오십시오. 쉽게 말해서 부흥회 한다고 광고를 떡하니 이제 종암동 곳곳에 붙인 거예요.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쭉 줄지어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요시야 왕은. 그렇죠? 그 교회의 구역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쭉 줄지어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던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 앞에다 보낸 겁니다. 쭉 줄 서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자, 제사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제사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던 그 현장에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7장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에 눈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기가 막힌 이야기래요. 지금 그들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눈에 보여오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믿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7절 이하에서 주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할 것은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너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데 불의가 가득한데 종교의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 외적인 형식도 물론 우리에게 중하고 귀하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주일의 이 예배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빈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서의 배경도 요시야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예배의 무기력증과 예배의 타락이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갈 수는 없고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6절 보시면
자, 말라기서 1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공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바로 그들이 예배를 멸시하였다고 지적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예배 잘 드렸고요, 헌금 따박따박 잘 드렸고요, 섬기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뭘 더 지키라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저희들을 이렇게 구박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멸시한 내용을 여기서 나열하시고 언급하십니다. 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절대로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혹시 실수를 할까봐 성전의 입구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둬서 소위 말하는 헌물 그 검시관들을 뒀습니다.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 있으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드리도록 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 양이나 염소나 소로 드리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다만 흠없는 비둘기로 드렸으면 됐어요. 비둘기는 거의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잘 비둘기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으면 됐는데 그들이 지금 굳이 양을 드리겠다고 양을 한 마리 안고 온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직도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심리가 뭘까? 아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굳이 비싼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지 말고 비둘기를 드리면 됐다고도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 똑같이 받는 거야.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 굳이 양을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집에 양 10마리가 있습니다. 드리려니까 정상적인 놈은 이거 갖다 팔면 꽤 돈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고 남고 팔지도 못할 놈이 저 한 구석에서 다리를 절고서 뚜벅뚜벅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저놈이나 가져다가 보란 듯이 좀 갖다 드리자. 아마 이런 정도의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둘기를 가져가지 않고 굳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굳이 양을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겨나요? 어떻게 그 병든 것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왔을까? 검시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검시관들이 성전의 문입구에서 살펴봐요. 양이 병든 것인지 눈먼 것인지 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됐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심이 무너져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생계도 위협이 올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와도 통과. 쌍방간의 모종의 뒷거래가 사실상 암묵의 거래가 여기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도 때로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라기 당시에 그들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와 제사와 헌물에 관한 이야기는 너희들 왜 헌금 제대로 안 했어? 왜 헌금 적게 했어? 이 이야기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흠없는 것이면 비둘기도 괜찮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중심을 가지고 중심. 예배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중심입니까?
이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먹이시는구나. 내가 수만 마리의 양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바칠지라도 나머지 9,999마리의 양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는 인정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그들에게 필요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었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고 예배이지 않고 제사이지 않고 결국 그들 자신이었던 것임을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귀찮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참 귀찮은 일 시키네 하며 코웃음 치고 뭐요?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백성들이 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 교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제사장도 지적받고 있는 거고요. 백성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의 거래가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장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9절 보시면 그 결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문제가 된 건 뭐였습니까? 문제가 된 것은 눈먼 것, 병든 것, 젖는 것, 그 예물들이 문제였죠. 제사 물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받지 않으시겠대요?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까? 너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너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결과이고요. 두 번째 결과 10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더 끔찍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두 번째 결과 뭡니까?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는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는 더 끔찍하게도 교회 문 닫자. 이제 교회 문 닫자. 이제 그만하자. 이거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예배의 현장을 잠시나마 우리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정말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평생을 걸쳐 예배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의 예배가 멈춰진 것은 처음이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권적인 관점과 비전 하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멈추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와 의미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했을까? 혹시 이것 아니었을까요? 야,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제 조금 쉬어보자 한번.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오늘 여기에 있었던 그 종교의 거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 야, 나를 위해서 이 예배당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며 말씀을 내뱉으셨을 정도의 문제가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을 너무 제 입장에서도 뼈아프지만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의 결과가 왔어요. 그들을 받지 않았고 성전문 닫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런데 예배와 제사를 이렇게 두시지 않아야 하시죠? 이제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11절로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회복하려고 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무엇을 드리리니요? 무엇을 드린다고 말합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방 민족에서 되돌아온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겠다. 자, 그 깨끗한 제물이 무엇인가요? 보시면 14절로 가보시면 깨끗한 제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14절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수컷입니다.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하는 것에서 어떤 제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제물, 흠 없는 수컷. 결국 어떤 그림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신 흠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합당한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어디에도 핑계 대시면 안 되냐면,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시원찮네. 시원찮을 것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제 핑계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올라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때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예배는 흠없는 수컷으로 오셔서 자신의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성자의 목숨을 바쳐서 드려지신 그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좋으신 분,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예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새해 가운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흠없는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잘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적용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로 약간의 저희 잔소리가 들어가져 있다는 사실을 그냥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된 예배의 현장에 오실 때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시간 전에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당을 채워주시고 앉아 계신 것을 제가 봐요. 그래서 주보를 펴놓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의 구절이 어딘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또 우리 예배 시작 전 찬송이 울려 퍼지면 함께 찬송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꼭 예배 시작 전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마음이 클클하고 마음이 어색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시죠?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는 주중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영성과 주중 예배가 먼저 받쳐지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잊고 있다가 다시 주일에 오면 어색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주중 예배 있죠.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아침 기도회 등등이 좀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주중 예배를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마도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오실 거라고, 최소 그때 예배하는 분들에게 먼저 얼굴을 베어드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들었어요. 아마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사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셔서 여기 잘 안 되는 남편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는 그때 하시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다른 데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빠 당신이 설교자야, 당신이 제사장이야 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앉아다 시키세요. 저도요, 일주일에 한 번, 저 예배 드린 거 한 번, 월요일, 저도 시간 나는 때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인데, 제가 주일에 4번 설교하면 입이 달고
진짜 한마디도 뻥끗하기가 싫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저는 뭐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주일에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여자가 저를 주저앉혀가지고 저한테 매일 월요일마다 애들한테 설교하게 시킵니다. 지금까지 시켜오고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두 번을 꼭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 못 나오시겠걸랑. 아시겠죠?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자유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턱걸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부끄럽지만 요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막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턱걸이 하나 딱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거라고요. 이 시간은 축제가 되어줘야 되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을 주일을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하고 다시 파송받고 주중에 예배를 하면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해가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꼭 주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쁨과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현장이 되어져서 남는 자투리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